하늘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은 열려야 합니다. 우리 태풍 흰남노가 지나갈 때 하늘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캄캄해지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정말 달려오므로 모든 비행기가 다 정박되어져 있고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위에 묶여서 동동거렸습니다. 여러분, 또 너무나 하늘이 새까맣게 정말 비군으로 몰려오더니 하늘이 열려서 폭포 같은 그러한 비들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던지 저는 새벽에 2시부터 깨어서 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광주에 또 우리 지방에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기 포항이나 부산, 울산, 거제 등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 부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마 농부들이 가장 마음을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방제하면서 나무를 쳐주면서 또 가위를 다 쌌는데 정말 이제 출하하기 바로 직전에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태풍보다 또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재인 것입니다. 아예 비가 내리지 않고 아예 하늘에서 아무런 여러분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 계속 땅이 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고 풀이 자라지 않으면 동식물들이 다 말라 죽고 과일들은 열리지 않고 벼와 이삭들은 다 말라 타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재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계속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보릿고개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캐다가 참으로 국을 끓여 먹고 그리고 보리가 익지 않는 상태에서 그 설익은 보리를 다 정말 끓여가지고 밥을 해 먹고 여러분, 배고픈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배고픔의 시대, 정말 고생의 시대, 가난의 시대가 바로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굶고 배고픈 시대가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먹을 것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화 그러면 축제와 먹을거리, 뭘 먹을 것인가, 어떻게 놀 것인가, 여행을 하더라도 먹거리를 챙깁니다. 여러분, 그리함으로 굶주림보다는 비만과 다이어트에 온 힘을 다하고 또 살을 빼려고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대가 현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온통 나라가 정말 먹고 춤추고 게임하고 여행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장 즐기면서 흥겹게 재밌게 살까, 마치 노아의 시대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정말 잘 될 때, 정말 풍성할 때 더 경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먹고 놀고 흥청망청 살다가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늘을 닫아버려요. 풍성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보다 뭔가 정말 부족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죄 질 생각도 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각이 한 곳에만 딱 꽂혀 있어요. 배고프다, 이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죄를 범하고 또 하늘이 닫히면은 전염병이 생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동성애가 발생하고 산천초목이 다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어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입니까? 바로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이 열려서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비와 또한 이슬과 또 여러 가지 바람과 여러 가지를 보내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보내어서 너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면, 우상을 섬기면 하늘이 돛처럼 닫아져. 하늘이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은 철이 되어져서 어떤 생명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늘이 열리면은 비와 이슬이 내려서 산천초목이 푸르고 곡식이 잘 되고 바닷가에는 모든 고기가 충만하며 사람들은 평화와 기쁨과 나눔이 풍성한 세상,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나고 지업이 잘 되고 가정마다 빚이 청산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아버지와 자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이 닫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네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왜 하늘이 닫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닫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남쪽과 북쪽이 바로 분열되어져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분열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이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따로 떼어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베냐민과 유다만 2지파만 다스리는 조그마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런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남쪽은 계속 다윗의 왕조로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멸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북쪽의 7대 왕, 이 북쪽이 여로보암 왕조가 여로보암과 나답,
이 나답 때 또 그 아들이 또 살해당해. 이 바아사 왕조에게, 바아사라는 장군에게 살해당해. 이 바아사가 여로보암 아들을 죽여버리고 왕이 됐다가 또 그 아들 때 엘라 때 시므리라는 왕이 또 그 장군이, 군대 장관이 또 엘라를 또 죽여요. 또 시므리는 7일 동안 다스렸는데 오므리라는 장군이 또 갑자기 칼로 찔러서 죽이고, 독살하고 죽이고, 또 오므리 왕과를 세웠어요. 자기가 왕의 집안이다 하고. 그래서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합 왕이야. 아합 왕.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에요. 악했던 왕.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성경이 계속 나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습니까? 여로보암은 세 가지의 죄를 구조적으로 짓게 만들어요. 이 첫 번째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단과 베델 사이에 가장 높은 북쪽이었던, 여러분, 그 단과 가장 남쪽이었던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두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만 되고 초막절만 되고 오순절만 되면은 모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에 다스리고 있던 그 왕들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을 다 남쪽으로 뺏겨버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새로운 신학을 세웠어요. 너희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지. 그런데 지성소에 바로 금으로 만든, 여러분, 그 그룹이 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이 천사 두 그룹이 지키고 있고,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의 뚜껑 위에 시은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요. 거기에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성소화시키자. 그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쪽에 놓고 남쪽까지 놓았어요. 얼마나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너희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지지 않다 할지라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복두신 것이고 이곳이 바로 지성소고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남쪽, 여러분,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담을 쌓고 철조망을 치고 군사로 지키게 만들고 더 이상 인구 이동이 없이 만드는, 여러분, 그 정책을 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법궤가 있고, 여러분,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확대시켜 가지고 단과 베델 사이가 바로 지성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에 대한 모티브는 바로 애굽에 있던 금송아지를 따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명명했죠.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가 바로 금송아지처럼 생겼다 라고 신학적으로 명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했던 정책을 북쪽 이스라엘 모든 그러한 왕들은 다 따랐어요. 한 사람도 예 없이 망할 때까지 따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절기를 바꿨어요. 7월달
7월달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한 10월달 정도 돼요. 10월달이 되면 7월달이 되면 가장 바빠요. 가장 바빠. 7월달에 칠칠절이 있고 또 대속제일이 있고 납발절이 있고 그 7월달에는 또 가장 추수하기 바빠요. 막 밀이 있고 보리가 막 익어서 막 추수를 해놓는데 그 바쁜 때에 예배 드린다고. 그 바쁜 때에 그냥 교회에서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는 한 달을 늦췄어요. 한 달을 늦춰서 8월 달에, 7월 달 하지 말고 8월 달에, 8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나팔절로 삼고, 그리고 대속제일을 8월 15일로 옮기고, 한 달씩 다 옮겨서 한 달씩 옮기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기를 자기들의 인간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다 옮겨서 인간적인 종교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편하는 그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모든 왕들이 다 따라서요. 다 따라서요. 한결같이 다 따라서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은 레위지파만 세웠어요. 레위지파 속에서도 사독의 계열, 아론의 아들 그 사독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나오도록 했는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더니 아무나도 그냥 오면은 그냥 너 제사장이라, 네가 제사장이다, 지파에 상관없이. 여러분, 제사장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흐트러 놓았어요. 아무나 돈만 주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개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변이 계속 나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 인간적인 종교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성막에는, 이 절기에는 하나하나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고, 또한 구원의 놀라운 여러분 방편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만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아합 왕은 가장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아예 대놓고 시돈 지방에,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무역지는 드로와 시돈,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베니스의 상인들이라는 섹스피어의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였죠. 거기에는 여러분 바알을 섬겨요. 그 드로와 시돈 지방의 왕이었던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이란 말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아합이 왕비로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사마리아의 가장 큰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기면서 음란한 짓을 계속 하면서 풍요로 정말 복을 달라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풍성한 삶을, 다산과 복을 허락해 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진짜 이 땅에 농사에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경고해요. 이제 이 이후로 내 말이 없으면 하늘이 닫혀서, 내 말이 있을 때까지 하늘이 닫혀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한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늘이 열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늘이 열릴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하늘이 여러분 비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가축도 다 죽고 여러분 그래서 막 사마리아에서는 막 전쟁이 나서 막 자기 아들들을 막 삶아 먹고 그런 여러분 비극까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와방을 피해서 이제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을 다시 열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늘이 열려요. 우리 2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네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 시냇가에 와서 숨어라. 그리고 시냇물을 마셔라. 여러분 사실 그리 시냇가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그 시내라고 표현되는데 와디라고 이 강이 아니고 요단강의 어떤 지류인데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곳이에요. 비가 올 때만. 평소 때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올 때만 조금 흐르다가 마르는 그런 시냇가예요. 그리 시냇가에 와서 숨어라. 그리 시냇가에 와서 숨어라. 여러분 비는 여러분 숨으라 하면은 요단강가에 숨으라든가 아니면 나일강가에 숨으라든가 아니면 큰 정말 바벨론에 있던 어떤 그 강가에서 숨어라. 야 영원히 거기서 강물이 계속 흐르니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흐르는, 비가 안 오면 흐르지 않는 그 와디라는 그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의 근원, 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흐르는 곳으로 바로 엘리야를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먹을 걸 주겠다. 여러분 사실 까마귀는 불결한 동물이에요. 레이기서에 보더라도 먹지 마라. 까마귀는 굉장히 불결해요. 이 까마귀는 온몸이 까맣고 그리고 여러분 그 목소리도 그냥 어떤 앵무새나 카나리아나처럼 이쁘지 않아요. 그냥 꽥꽥 하면서 그냥 이상한 정말 음침한 그런 소리가 나요. 그 까마귀는 먹는 것이 썩은 그 동물들의 내장이나 썩은 생선들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하죠. 불결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꿀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염려를 해요. 왜 염려합니까? 심는 것을 염려하고 거두는 것을 염려하고 또 창고 거두고 나서 정말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또 염려하고 또 골방 편히 쉴 수 있는 골방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창고도 짓고 골방도 짓고 계속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짓는다는 거예요. 계속 평생 동안 뭔가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짓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까마귀는 염려하지 않아요. 심는 것도 뿌리는 것도 거두는 것도 까마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일은 하나님도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뜰이고 하나님의 궁전이다 라는 사실을 이 까마귀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올 때마다 그것을 느껴요.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 계속 내일을 보장받으려면 까마귀를 잡아야 돼요. 잡아가지고 실로 묶어놓고 필요할 때만 풀어가지고 고기 가져오라고 만들고 고기 가져오면 또 묶어놓고 매일 마치 사냥하는 것처럼 그래서 음식을 주면서 사냥할 때만 계속 사용하고 아니면 또 계속 묶어놔야 되는데 까마귀는 묶어놓을 수도 없어요. 잡아둘 수도 없어요. 까마귀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물고 왔는데 내일 물고 오지 않으면은 그냥 까마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끝이에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까마귀하고 뭐 대화가 된 것도 아니고 까마귀가 오늘은 물어왔지만 내일은 또 안 물어오면 또 굶게 되어지고 그냥 죽게 되어지는 까마귀에게 맡긴 자기 인생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매우 규칙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아침에 동뜰 나갈 때 물어오고 또 밤이 해가 질 나갈 때 또 물어오고 이 사실이 매우 규칙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썩은 고기나 먹고 불결한 까마귀, 이생적으로도 보장받을 수가 없지만은 그리고 어떤 상황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김없이 그 까마귀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운다는 사실. 하나님은 까마귀도 움직이시고 만물도 움직이시고 또 구름 뒤에 모든 물도 동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까마귀도 먹이시고 모든 까마귀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화와 모든 산천초목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1.1억도 틀림이 없고 우연이 없고 필연적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는 이 그리 시냇가에서 바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해요. 와디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해도 아니 하나님 비도 안 내리는데 웬 그리 시냇가입니까? 그래도 가요. 순종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늘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용기를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어지자 이제 그리 시냇가에 물까지 말라버려요. 그리 시냇가에 물까지 말라버리고 까마귀도 더 이상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네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나요? 사르밧,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거하는 시돈 땅에, 두로 땅이죠. 두로, 시돈, 페니키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부에게, 여러분, 과부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종합을 볼 때 선지자가 과부에게 어떻게 또 붙어서 살 수가 있는가? 근데 절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시돈 사람이었고 이방이었고 그는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전쟁터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 사르밧이라는 시돈 지방은 과부들 천지에서 과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남편 자식도 아니었어요. 불륜으로 태어난 그러한 자식을 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순종하면서 지팡이 듣고 두로 지방까지 오랜 시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를 넘어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 지방으로 갔어요. 무로 찾아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이 과부는 이 자식하고 이제 계속 가뭄이 되니까 양식을 다 먹고 마지막 한 주먹 남은 탈탈 그 곡식 그 항아리통을 딱딱 긁었는데 한 주먹 남아요.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기름도 조금 남아서 그걸로 기름에다 넣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이제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그리고는 그 불을 붙이려고 나뭇가지를 하려고 잠깐 성문 밖으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짓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자기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처럼 박복한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처럼 정말 불쌍하고 이렇게 지지도 복이 없는 연인 없다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보시오. 그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물을 좀 주시오. 이게 물을 떠가지고 와요. 떠가지고 오면서 그걸 감을 때 물을 달라. 그런데 거기다 한 말을 더 해요. 나에게 떡을 좀 해가지고 좀 밥 좀 해가지고 오시오.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밥을 달라고 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 밥은 자기 아들에게 먹일
이 자기 아들을 먹고 죽을 그런 밥이에요. 자기 새끼에게 그 목에 넘겨줄 밥이에요. 그 밥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 부모는 머리끄다가 잡고 싸워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뭔가 치매드는 일이 있다면은 부모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막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이 부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사정 없이 그것을 해다가 나에게 주시오.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 그래서 해다 줬어요. 해다 주고 나니까 그냥 먹어보란 말도 안 해요. 반틈도 나눠주도 안 해요. 혼자 그냥 다 먹는 거 혼자 먹고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만남, 그리고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준 것을 그대로 듣고 믿을 때 기적이 있는 게 기적이 있었어요. 다 먹고 나서 이제 당신의 그 밀가루통을 한번 쌀통을 한번 봐보시오 했더니 방금 먹었던 만큼만 있어요. 더 있도 안 해요. 방금 먹었던 만큼 딱 하루 먹을, 기름도 딱 하루 먹을, 계속 넘치고 있으면 사람은 이 사실, 여러분, 사실 그 나중에 금방 그 은혜를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꼭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일용할 양식만 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딱 줘요. 죽지 않을 만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갑자기 부자가 되어지고 갑자기 넘치고 갑자기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죽지 않을 만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 가슴에 깊이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날마다 막 생기니까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다른 사람들은 다 양식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녀고 얼마나 웃다가 울다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 보냈겠습니까? 하늘이 닫히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병들은 창궐하고 민심은 훈훈하고 전쟁에 기운은 감돌고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은 여러분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나빠져서 막다른 골목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서 또 순종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니까 어찌입니까? 바로 그의 인생은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의 핵심은 엘리야의 만남이었어요. 엘리야의 만남.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락방도 내주고 날마다 밥을 해서 공개하고 그리고 늘 섬기고 늘 재미있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지 않고 하늘을 열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는 수가성 여인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정말 해보고자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온갖 일들을 다 해봤지만 그러나 남은 것은 목마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꿔집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의 영적인 것이 다 해결되지.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내려오고 기도를 통하여서 온갖 좋은 은사와 하늘의 축복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여러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먼저 만날 때 먼저 줘야 되죠. 이 수가성 여인이 복을 받았던 것은
바로 물을 달라 했을 때 친절하게 했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떡을 달라 해도 그는 아낌없이 다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달라라고 말해요. 먼저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먼저 주는 것, 주는 삶. 할렐루야. 먼저 주는,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여러분 있어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치자 갈 때는 항상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다 부도나고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바치라는, 그때 바치라. 그때 바치라는 것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 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이 조그마한 대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말로 우리에게 갚아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환경적으로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살다 가부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늘이 계속 열리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이런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이스라엘 가부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자기를 못 믿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흠도 있고 간음해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웃집 사람들에게도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믿어져.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게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의해 신앙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다 가버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 정말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하면 잘할수록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식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가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이가 시름시름 병이 와서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죽으니까 이제 원망이 되어져요. 엘리야에 가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그 아들이 병세가 유증해지고 죽게 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 찔리는 것은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이 자기만이 알고 있던 그 죄가 생각나고 그 죄가 계속 폭로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일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대대로 바알을 섬겨왔는데 이 종교를 바꾸니까 이 자식이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탓도, 이런 원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죄악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찔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강하고 또 정말 은혜가 강하게 임할수록 그의 마음 중심에는 이런 죄가 살아가지고 막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 엘리야가 아이를 데려와라, 다락으로 올라가서 침대에 눕히고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3번을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몸에 기운을 집어넣어요. 제가 나가 죽더라도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서 아이를 살려낸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죄는 여러분, 내 행위가 바르게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았던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 전까지는 이런 복을 받을수록 의무감만 높아지고 책임감만 높아지고 마음만 더 무거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되면 가장 먼저 전화번호 바꾸고 자취를 감춰버리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추락할까 봐. 책임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시험을 했는데 진공 상태에서 볼링공 무겁죠? 볼링공하고 새 깃털하고 떨치면 누가 빨리 떨어지겠어요? 볼링공하고 똑같이 자유낙하를 시켜요. 조그마한 깃털하고. 그러면 똑같이 떨어져요. 깃털이 자주 떨어지는 공기 저항 때문에 진공 상태가 되면 똑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떨어지는 것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의 무게가 아무리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간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 한 가지, 지구의 중력이 얼마나 미치냐. 똑같은 진공 상태에 놓이면은 두 개가 똑같이 떨어지고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가 선해야, 우리가 친절해야, 우리가 뭔가 내 자신 내에 뭔가 있어야 더 떳떳하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었고 그분이 부활하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용서해 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사람도 똑같은 기쁨과 똑같은 능력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리타 가버는 자기 자신 중심으로 했던 신앙이 이 자녀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상대화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활사건이 바로 그러죠. 부활사건이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용서받게 된 것을 확신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관계, 정말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하나님이 행했던 것을 사랑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살다 가보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죠. 모든 일, 그가 당하는 모든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가 당하는 모든 일은 다 축복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고 어떤 사건인지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덧입히게 한 사건으로 바꿔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살다 가부처럼 많은 상처가 있어요. 많은 정말 깨어짐이 있어요. 무시당한 열등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상처들, 트라우마들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활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다 치유가 돼 꿰매질 때 새롭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서안에 병마용갱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큰 사람 모양의 그러한 토기가 있어요. 진시 황제가 자기가 죽을 때 사후세계에서 자기를 계속 지켜줄 수 있는 병사들, 자기를 계속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그 진시황 황제에 같이 이렇게 묻었죠. 묻다가 세월이 오랜 시간 지내서 1974년도에 어떤 그 서안에서 어떤 중국 사람이 유문을 파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있는 바람에 나무로 세워놨는데 나무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 있던 병마 용갱 있던 말들, 사람들 코스염이라든가 다 다르죠. 그 사람 다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 중국 정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붙였어요. 풀로 붙였어요. 다 붙여가지고 그걸 국보 제1호, 보물 제1호, 중국의 보물 제1호가 뭐냐? 병마용갱. 거기서 나온 그러한 말 모양, 사람 모양, 이 병사들, 그걸 지금 전시해 놓고 여행을 가면은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깨어짐이 어쩌면은 사렙다 과부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걸 통해서 복음으로 다 싸매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성령으로 붙여서 우리를 보물로 만들어요. 보물.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만들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심판이 없고 너희 인생 가운데 정말 거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 인생을 역사한다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죄가 있고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권세가 있으며 그래 때때로 하늘문을 닫아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계속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우리 과거의 모든 상처가 다 싸매짐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충만하게 정말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참으로 주님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